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제가 1절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으시려고 내 문들을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아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야곱에게 그녀가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니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기르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먹을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로 당신을 찾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밥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성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ter를 위하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제 레아와 라헬의 이제 자식 낳기 경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언니 된 레아와 동생 된 이 라헬의 갈등 구조를 그려내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분이 많지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라헬의 인생에 대해서 좀 집중해보고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헬은 과연 어떤 상황에 처했으며 그 상황 속에서 라헬은 어떤 선택들을 해나가며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그의 인생에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라헬이 처한 상황을 몇 가지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 라헬이 처한 상황, 그가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이었다는 상황입니다. 앞서 라헬은 두 번째 부인 이전에 이 레아와의 관계 속에서 둘째였습니다. 생각해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이 둘째가 가지는 생각은 항상 이런 겁니다. 내가 첫째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내가 둘째일까? 내가 첫째일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아주 지배적이죠. 또 내가 아무리 봐도 첫째보다 내가 잘났는데 왜 내가 둘째일까? 예, 내가 더 잘났는데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라나면서 어떤 경향성을 띠냐면요, 첫째를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성을 띠고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둘째라는 이유로 이 첫째의 자리를 탐내는, 넘보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게 되죠. 저도 둘째로 태어나서 늘 이런 생각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다고도 믿고 살아왔었거든요. 뭐 공부라든지 부모님께 잘한다는 건지 항상 내가 더 잘하는데 위에 거슬리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형이라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내가 첫째였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 가운데 늘 기회만 있으면 형을 골탕 먹이고 뒤에서 웃음을 짓는 저의 야비함이 둘째로 자라면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라헬의 인생을 보면 자기가 둘째로 자라는 것도 사실 짜증이 나겠죠. 서럽죠. 막 불평 불만도 많았겠죠. 첫째와의 관계가 참 그런 부분에서 사이좋게 지낼 수는 있지만 때로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장 과정, 가정사에서 그런 거야 뭐 이해하고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런데 이 레아의 동생으로 자란 라헬은 결혼 문제까지 이게 엮이니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자란 이 언니의 남편, 따지고 보면 첫째 언니의 남편을 내가 둘째 부인으로 들어가서 언니와 늘 마주하면서 그 남편 하나 갖고 평생 경쟁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그 라헬의 그 심정 얼마나 암담했습니까? 근데 더 암담한 사실은요, 사실은 자기가 첫째 부인이어야 했고 레아가 둘째 부인이든 아니면 아예 부인이 되지 말든 그랬어야 했다라는 그 사실이 평생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화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버지 라반에게 가겠죠. 제가 라헬이었다면 아버지는 너무하다 진짜. 어떻게 내가 결혼해서 첫째 부인이 됐어야만 했는데 어떻게 레아 언니를 그 첫날 밤에 집어넣어서 나를 붙잡아서 내가 두 번째가 되고 하필 언니가 첫 번째 부인이 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이 레아와 라헬의 관계를 보면요, 야곱과에서는요 동생이 승리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또 레아와 라헬의 관계를 보면 언니 레아가 승리하는 관계로 이렇게 역전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이런 둘째로 자란 것, 둘째 부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을 평생 괴롭히고 있었다는 그런 인생의 굴레를 지고 살아갔다는 것이 라헬의 처한상입니다. 라헬의 처한상 두 번째는 자신이 이제 성장 과정에서 동생의 위치도 서럽고 결혼 생활에서 둘째 부인이라는 사실도 서러운데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과 이세가 태어나야 되는데 불임이었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더 속상한 것은 나는 불임인데 언니는 벌써 이미 성경에 보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4명의 아들을 낳고 다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자기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언니는 4명,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것도 남자만 4명. 기가 찬 겁니다. 벌써 임신하고 출산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4번의 가정을 겪었다면 최소 4년이지 않습니까? 넉넉 잡아 4년에서 6년. 그 세월 동안 언니는 기업이 든든한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사실 앞에 얼마나 좌절하고 낭망하고 언니가 미웠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예. 라헬의 결혼 생활에 그래도 유일한 낙이 있다면, 그래, 인생은 죽으라는 법 없지. 언니가 못 가진 건 내가 딱 하나 가졌다. 야곱이 레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이것밖에 나는 내세울 게 없구나. 사실 그게 다일 수도 있는데, 이 라헬은 자꾸 그 자식이 보이는 겁니다. 야곱이 나를 사랑하는 것 만족 못하고 자꾸 뭔가 있어야 되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되는 그런 것 가운데 비교의식에 많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쥐도 코너에 물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막다른 상황에 몰리면 극단적인 선택들, 믿음 없는 선택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려는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라헬은 이러한 괴로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극복해보고자 선택들을 해나갑니다. 라헬이 했던 선택들은요, 첫 번째로는 야곱에게 화를 내는 것을 선택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야곱과 라헬의 관계가 아주 돈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이세 문제 때문에 라헬이 야곱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그러자 2절에 보면 야곱도 라헬에게 성내기까지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가정의 불화가 극대화되는 상황 속에서 라헬이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이런 요구를 하죠. 두 번째 선택인데요. 내게 여종 비라가 있으니 내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내 종 비라를 통해서라도 나한테 자식을 달라라고 비라를 대리모로 주는 것을 선택하죠. 그래서 야곱은 이 라헬의 강청에 따라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의 요구에 못 이겨 비라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이 단을 낳게 되죠. 이 단의 이름은 하나님이 내 호소를 들으셨다. 나는 임신을 못해서 출산을 못하지만 내 종을 통해서라도 내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얼마나 이 기가 찼으면은 이렇게 이름을 내 호소를 들으셨다라고 지었을까요? 그리고 한 번 더 비라를 통해서 또 납달리를 낳게 되는데요. 또 기가 차게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언니를 드디어 이겼다. 이긴 것 같은데요, 사실 이긴 게 아닌데 착각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납달리라는 이름을 통해서 내가 언니를 이겼다라고, 진짜 이기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야곱을 통해서 자신이 잉태해서 요셉을 낳을 때 자기가 진짜 이긴 거죠. 근데 이 대리모를 통해서 낳은 것을 통해서 대리만족으로 내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그만큼 이 언니와의 이 긴장 관계가 극대화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라헬의 시선은 언니에게 가 있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라헬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레아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레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보니까 내가 자녀를 4명 낳았지만 이 여종 비라를 통해서 벌써 2명의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보면서 라헬의 세력이 확장되어 가면서 레아도 긴장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자신도 이제 쭉 4명 낳다가 이제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라헬 너만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실바를 야곱에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실바를 통해서도 이 갓과 아셀이 드디어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매들 간의 이 치열한 경쟁이 기호는 야곱을 놓고 서로 사랑받기를 원하는 경쟁, 야곱을 놓고 얼마나 이 기업, 이 아들들을 많이 낳느냐에 대한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게 생활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라헬과 레아가 이제 대리모를 쓰지 않습니까? 이 대리모를 쓰는 이 행위는 과연 이 가나안 땅에만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사실 어느 사회나
어느 문화에나 이 대리모 출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용어가 있죠. 시내리, 시바지. 시내리는 뭡니까? 남자 쪽에 문제가 있어서 혈통을 이어가는 자손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 다른 남자를 들여서 아이를 배게하는 그런 행위. 남자 쪽이 부족할 때에 대리 남자를 써서 하는 게 이제 시넬입니다. 반대로 씨바지는 뭐죠? 오늘 이 본문과 같이 라헬에게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이제 여자 쪽 문제에 있어서 다른 여자를 남편에게 주어서 씨를 받아서 자녀를 출산할 때 이제 안주인이 그 아이의 어미가 되는, 그래서 대리모는 대리모에 불과하는 이런 제도가 어느 사회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을까? 그래서 인간사가 살아가는 그 양태는 거의 다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했던 선택 세 번째는요. 어느 날 루벤이 합한채를 구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엄마 레아에게 주죠. 근데 라헬은 이 야곱과의 동침을 조건으로 삼아서 레아에게 합한채를 요구합니다. 보면은 이 야곱이 레아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잠자리 비율이 라헬에게 승기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빌미로 내가 이번에는 언니한테 혜택을 줄 테니까, 야곱이 항상 나한테 오지만 혜택을 줄 테니까 그 합한 채 내놔라고 뺏게 되죠. 그래서 그 합한 채로 인해서 내가 반드시 임신할 줄로 믿고 그런 수를 쓰게 되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도 보지만은 합한 채가 이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아이러니한 것은 이 합한 채를 취해서 내가 임신할 줄로 알았지만 오히려 이 합한 채를 빌미로 야곱과의 동침권을 레아에게 주었건만 레아는 이상하게 그때 태문이 열려버려서 또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되는, 두 명을 더 낳게 되는,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쪽에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레아만 좋은 꼴이 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라헬은 더 아이러니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라헬의 성장 과정과 환경과 이런 선택들 속에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야기 속의 결론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성경에 보면은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사.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셨고 허용하셨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헬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라헬을 항상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사,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겠다 할 그때에 요셉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래서 오늘 이 부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레아와 라헬의 이 경쟁 구도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들끼리 자매끼리 그냥 어떻게 해서든 이 경쟁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장깨도 부리고 인간적인 방법도 쓰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아무리 라헬이 자기가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명의 주권은 주님에게 있다. 인간 역사의 모든 주권은 주님에게 있다.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분명 야곱과 같고, 야곱도 얼마나 잔머리를 많이 굴립니까? 그 우여곡절이 많죠. 근데 라헬도 때로는 이 합한 채를 구하는 모습, 이런 모습 속에서 물론 코너에 몰려서 극단적인 선택이지만
이 상황을 극복해보고자 비라도 주고 합판체도 하고 뭐 성경에 기록되어 얼마나 본인 딴에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많이 써봤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 열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네 인생은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나간 세월들을 보면 참 실수했을 때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좀 신뢰했으면 그런 일을 안 겪었을 건데 왜 내가 잔머리를 굴리고 내 방법을 쓰고 하만 해가지고 더 꼬였을까? 왜 하나님을 그때 더 의지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라헬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기보다는 일단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는 이 라헬의 모습, 우리는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런 상황이 혹시나 다가올지라도 야곱의 인생과 라헬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1번이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방법과 아무리 좋은 것들을 동원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참된 길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 내가 진작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진작 하나님 붙들지 않았을까? 이런 자책이 들 때라도 뭐 야곱도 그랬고 라헬도 그랬고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리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만 나를 맡겨드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사 요셉을 주셨더라. 이것을 우리가 누림을 통해서 많은 신앙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헬이 자녀를 갖기 위해서 빌하도 주고 합판체도 쓰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했지만 결국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도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의탁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이 시간 기도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만이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헬을 기억하사 그에게 요셉을 주신 것처럼 저를 기억하사 저에게도 응답하여 달라고 외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